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실상 이제 그 추석 연휴로다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향을 찾아서 본향을 찾아서 갑니다. 이 본향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본향의 다른 말은 고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본향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본향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본향에는 두 가지 본향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본향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본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세월이 가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면서 조상의 제도를 이렇게 남겨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갖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세상 풍습을 쫓고 그 세상 풍습을 쫓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세상 풍습 많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풍습이고 문화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적인 게 있어요. 그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풍습에는요 사단 마귀와 악한 영과 결부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마귀에게 자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니까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살아갔어요. 현세만 있는 줄 알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 부자는 뜨거운 곳에 있는데 물 한 방울 얻어먹으려고 해도 얻어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곳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기 왔으니까 어차피 틀렸으니까 우리 형제라도 여기 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뭐라 그래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지만 세상으로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대요. 그래서 뭐 조상이 죽으면은 귀신이 돼서 온다? 네? 조상이 왔다?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틀리는 그건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조상이 귀신 돼서 오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조상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귀신이 조상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간 그곳이 어디냐?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은 원래는 누구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단 마귀.
그 쫄개를 가득해서 막. 그런데 그 마귀를 가뒀는데 마귀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사람도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 또 이제 그 마귀한테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요. 그 지옥에 갈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 사단이 그 사람을 장악을 해서 원죄 가운데서 자범죄 가운데서 조상의 죄 가운데 살게 해야 안 해요? 살게 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삶이 왜 이렇게 지옥 같냐.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본향이다 라고 하는 얘기.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위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고향을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안 갔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들이 이 원래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잖아요? 이 복음을 붙잡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뭐 한 거예요? 복음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달하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기다렸느냐? 자기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본향은 어디냐?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위인들은 다 같이 그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요,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 믿음이 뭐냐고 하면은 멸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차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하늘이 어디냐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한 도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붙잡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그럼 여기 나무 십자가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졌을 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어디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아니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가위 추석을 남겨놓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도록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시면은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안 임하세요? 임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는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음을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미리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향에서 누릴 그 축복을 여기서 누려야 우리가 본향에 대한 확신이 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데 천국이요? 보좌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비밀 속에 있어요. 복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찬양할 때에, 이 복음으로 성취되도록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빌립 지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누리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그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혹 실수해서 넘어졌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 속에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천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보호자의 이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안 임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날의 성령의 임재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해야 돼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갖고 내가 설레발치면서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그죠?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허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예 초장부터 내가 할 수 있어도 아이고 주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게 다 낫습니다 하고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정삼위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띄운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통치하실 때에 천사가 활동을 해야 하나요? 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임한
그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알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문제 만날 수도 있고 사건 만날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 보면은요, 핍박받은 사람들이 다 그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야 못 살아가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불신자가 가는 그 본향 갈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이다 하면서 지옥 같은 삶이다 하면서 나중에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가야 할 천국, 이 본향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살아있을 때 뭐를 누려야 돼요? 천국? 그잖아요. 그게 이 땅에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못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 것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다 알게 해요. 그 문제 사건 속에 그런 거 다 알게 해야 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위기 만난 것 같고 내가 어려움 속에 빠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났고 위기 만났고 이상한 환경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본향을 누려야 된다. 믿습니까? 본향을 누려야 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면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까요? 못 발견할까요? 발견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이 일을 2절부터 보면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문제, 위기, 환경 속에서 본향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럼 그걸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 맺어요. 자, 요셉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37장에서 이 요셉은요, 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피 언약 붙잡은 사람의 후손이에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을 때, 어렸을 때에
피제사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드렸어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피와 약을 다 알고. 그랬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를 잡았느냐?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곡식단이 절을 하고 우리 형제들 모든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달이 나한테 절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노예가 됐지? 처음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니까 계속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자,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와, 노예로 갔는데 하필이면 애굽의 2인자 집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재물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평범한 집에 노예로 갔으면은 그렇게 올 텐데. 그래서 거기서 경제를 배우잖아요. 총무가 돼가지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잡범에 모여있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 그잖아요. 자, 그래서 경제 배우고 정치 배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형들 만났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팔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냈다고 했어요. 왜? 생명 가진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 또 그래서 흉년으로 죽어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안 보냈다 그랬어요? 보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문제 만났어요. 이상한 위기 만났어요. 그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본향을 누려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본향을 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에게 임해 있어요? 안 임해 있어요?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도 보게 되면은요,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잖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위기, 이상한 환경 속에서도 본향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본향을 누렸어요. 자,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게 되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렸을 때에 양의 우리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셨다. 그러면은 이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어요. 왕으로 세울 계획. 그럼 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느냐? 사울왕을 보니까 이견. 세상의 임금과 똑같아. 세상의 임금 같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참 목자 같은 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서 다윗을 택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잘 참을 수도 있었어요.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면서도 다윗은 승리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핍박 속에서 왕이 될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셨구나. 이걸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위기, 환경, 이상한 이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는 본향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누려야 갈 확신이 생기지. 못 누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위기, 이걸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거냐? 이게 이제 숙제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꼭 육신적으로 괜찮아야 복이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잘 먹어야 되는 거, 그잖아요? 먹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요, 한갑까지 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한갑을 쪽지게 했어요, 안 했어요? 쪽지게 했어요. 자, 그래서 70까지만 살면은, 80까지만 살면은. 그런데 지금 평균 수명의 남자가 83이에요. 여자는 더 많아. 근데 제가 병을 돌다 보니까 105세 되신 분도 봤고 95세, 90세 즐비해요. 네. 자, 그러면 육신적으로 괜찮게 사는 게 중요하냐? 이게 복이냐? 아니죠. 네.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 괜찮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육신적으로 괜찮게 사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 바울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깊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복음 위해서 헌신 충성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더 나타났대요, 안 나타났대요? 나타났대요. 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괜찮은 게 그게 복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사람들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문제를 보더라도 사건을 보더라도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조금 다른 것 같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그잖아요? 사람들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려요, 안 그래요? 으르렁거려요. 그거 좀 어려움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그게 육신적으로 좀 편하다, 괜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천국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은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흔히 이 십자가도 십자가지만 이게 정말 해결 안 되고 그잖아요. 끝까지 있으면서 어려운 걸 갖다가 우리가 십자가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있으면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서도 그잖아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 왜 그럴까요? 본향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본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지만 그 잠시 살면서 가는 걸 갖다가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요 잠시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거쳐가는 의미에서는 나그네. 그런데 순례자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잠시 거쳐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발자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 비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게 되어지니까 이 복음의 빛을 비치는 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향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고향을 절대 떠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새인과 새 능력 얻게 하시고 이미 이제 본향을 찾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향이신 천국과 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통하여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통하여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